말씀의 원고를 볼게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쉬운 7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8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느냐, 종교적인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집니다. 성경은 바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지 않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영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바르게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영의 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여러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진리에 대해서 또 순종하게,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바로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혹당하면 안 되니까요.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속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분별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 부분을 다뤄드렸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좀 더 세밀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또 구체적으로 길러 드리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또 천국 복음, 거짓 복음, 종교적인 복음을 제가 전달하면서 전도라는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성경적인 천국 복음 안에서 가는 것이냐, 종교적인 영 안에서 종교적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한 2달 이상 계속 이 부분을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사도들이, 그리고 아주 충만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왔다가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이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 이런 종류에는 분별할 것도 없고,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오늘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정상적인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분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들은 특히 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성경이나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비위에 맞는 말, 정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말, 그런 쪽에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많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어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버리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왜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잘 속아 넘어가야 하냐면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뭔가를 보지 않고 세상 기준, 세속적인 눈, 겉모습,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포장지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는데,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요. 속이는 자들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이런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그들이 잘 속아 넘어가냐 하면, 성경에도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이 말씀 내용에 계속 읽어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잘 속아 넘어가게 되는지, 교회가 왜 그렇게 종교화 되어져 가는지를 대해서 그 부분에 제가 좀 조명을 해드릴게요. 왜 잘 속아 넘어가냐 하면, 포장지에 속는다, 겉모습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경건한 사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겉모습에 속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던 그 시대에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그 다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체계적인 조직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배학을 배우면 알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럼 뭔가 뒤죽박죽되고 아이들도 울고 이런 데서 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구분 없이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질서한 것 같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명심할 것은, 교회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구조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가 운행되어지는 것들이 맞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공적인 것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어떤 질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질서 있게 뭘 한다라고 생각해서 성령의 역사는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뭔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는 뭔가가 좀 모자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테크닉과 사람의 어떤 것들을 교회라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순종해가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것들을 가미해버려서 사람이 스스로 조직화 만들고 체계화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부, 주일학교 이렇게 나누고 청년부 나누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나오면 겉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막 돌아가고 세신자 반이 따로 있고 또 그 결혼 예비자 학교 있고 뭐 조금 중소형 교회 뭔가 체계적인 교회는 보면 아주 무슨 학교 뭐 해서 무슨 반 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엄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부부 학교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제대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인공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제도화시켜서 사람이 조직화시키고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가미해서 뭔가 어떤 제도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을 유지하고 뭘 하려고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간적인 걸 집어넣어.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어떻게 여기다 뭘 플러스하면 인간적으로, 예, 사람의 어떤 머리로, 거기에다가 사람의 지혜로, 거기다가 교회에 자꾸 뭔가를 도입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요소가 점점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뭔가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자꾸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적으로 공부 좀 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자꾸, 예, 그것들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조직 체계를 통해서 뭔가를 형성하고 자꾸 교회가 체계화돼 가면서 거기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게 되고 막 이거를 인간적인 것으로 인공적인 것으로 거기에 자꾸 체계를 자꾸 집어넣는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움에 내 맡기고 순종해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되면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조직화 체계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조직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서 그들을 잘 그들을 잘 활용할까, 이런 쪽에이다 보니까 세상 기업을 운영하듯이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어떤 전공에 따라서 나중에 뭐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목회자가 되면서요, 자기의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다 플러스해서 교회를 뭔가 체계화시키고 좀 더 홍보 전략을 갖고 뭔가 그럴싸하게 참 기가 막히게 뭘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람은 늘어날 수 있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요소가 그 안에서 자꾸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놓고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봤을 때, 청빙한다고 봤을 때 정말 보나마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지금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눈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나가 다 40세의 모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누구나 봐서 그 당시에 선지자조차도 소년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는 키도 크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고 잘생겼고 헌출하고 외형적이고 외모적인 그 겉포장지에 대한 것에 그건 누구나 정력적인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속아서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보는 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자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꾸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서 겉으로 번지를 하고 종교적으로 포장지를 잘 씌우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씌우거든요. 예,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뭐 고아원 방문하고 또 시장통에 가가지고 막 파다듬고 뭐 이런 분하고 다 손 악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에 타면서 손 닦는다면서요. 예? 조금 겉으로 사람들을 포장하고 뭐 기부하고 뭔가 뭐 좀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매스컴이나 그 외식하는 그 겉포장에 다 속아버린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조차 세속화되어져서 교회도 자꾸 그런 포장지, 세속적인 어떤 제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알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과 마케팅,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요소와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세속화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40세의 모세 열정이 있죠. 카리스마 있죠. 젊었죠. 말 잘하죠. 웅변력 있죠. 말도 잘했다고 돼 있어요. 똑똑했죠. 운동도 잘했죠. 건강한, 당연히 200만 명을 이끌 지도자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카리스마 있고요. 열정도 있었걸랑요. 근데 80세의 모세는 말도 못해. 열정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여러분, 우리 정말 눈을 다시 뜨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포장지에. 성경적으로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예수님은 내면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 40세의 모세는 아직 영적으로 속사람이 온유하지도 못하고 혈기방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 따라 뭐 이런 요소를,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80세의 모세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있었던 것조차도 다 예수님이 제거해버렸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80세 40세의 모세처럼 화려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가문이 대단하고 뭐 능력 있게, 또 외모가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 이 예수님의 눈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런 눈을 떠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해야지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고 거짓, 포장지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부였어요, 어부. 뭐 공부를 뭘 많이 했겠어요? 뭐 체계적으로 뭔가 언어 능력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였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인지, 지도자감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을 따라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씩 회개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조차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체계와 인간의 어떤 조직적인 것, 인간의 어떤 것들을 교회 제도로 자꾸 세상적인 걸 교회 안에 자꾸 집어넣어서 뭔가를 조직화하고 틀을 만들고 이론화시키고 뭐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40세의 모세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40세의 모세 같은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얼마냐, 뭐 무슨 학위가 있느냐, 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뭐 어느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로 지도자를 뽑으려니까 뽑아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영적이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결론은 자꾸 세속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왜?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적으로 책만 읽고 공부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조직, 세상 체계적인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와, 대단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막 웅병적이고 막 엄청난 말씀이 막 쏟아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어떻게 저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쓰고 이야, 이럴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에 온 거 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착각한 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적인 기준에 엄청나고 대단한 언어 능력, 엄청난 웅변력, 엄청난 말 능력, 엄청난 언어 능력, 엄청난 설교 능력, 이런 것이 생겨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테크닉,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학문, 인간적인 것들, 세상에서 배운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학적인 것들, 그런 대단한 언어 능력들, 뭐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시민권도 자랑했고요. 로마 시민권 대단하거든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율법으로는 아주 엄청난 그 문화생으로서 거기 출신이야 그러면 막 누구나 또 와, 대단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슨 카이스트나 서울대 뭐 이런 정도겠죠. 그거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거 자기의 어떤 또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조직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던 것, 그리고 어떤 출신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 세상 기준으로 보아서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사도 바울은 공부에 있었던 능력, 자기 어떤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언어 능력과 학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것까지도 싹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 모든 인간적인 자기의 옛사람이 옛날에 가졌던 인간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싹 제거하고 오직 단순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 자, 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를 볼게요. 나는 성령의 역사하고 막 어려운 말 하는 할 것 같잖아요. 막 유식한 말 할 것 같고,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막 이 성경 어떤 뭐 철학자 누구의 얘기, 어떤 얘기, 막 과학 얘기, 의학 얘기, 막 이런 거 다양한 지식적인 얘기를 설교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지식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막 엄청난 말을 해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세상에 속한 지식적인 얘기도 안 한대요. 그럼 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면서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세상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포장 뒤에 그 위선에 그들의 어떤
그 포장지 있잖아요. 뭐 어디 출신의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의 책을 얼마나 썼고 뭘 했고 어디에 무슨 회장 어디에 이런 이력서 쭉 제가 이거 수천 번도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조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면 웅변적일 것 같잖아요. 와, 대단하게 막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에 듣는 사람,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첨가되지 그래야만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상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지 않아야, 인간의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아야 더딘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 그대로 인간이 뭔가 다 조직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뭔가 아주 지혜롭게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게 가미되지 않아야 돼.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지혜롭고 학자고 또 대단한 어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상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이 천국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어려운 말 쓰지 않고 현학적인 사상의 말도 쓰지 않고 말재간 같은 걸 나는 동원할 필요가 없다. 감히 십자가의 도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히 어디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능력, 언어 능력, 인간적인 어떤 사상, 철학, 어떤 책을 읽었던 어떤 지식, 이론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그 안에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이런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막 복잡한 거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단순 무식한 거예요. 알고 보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무식한 거죠. 너무도 단순한 거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 다른 성경의 얘기가 다른 얘기는 없걸랑요. 거기에 다른 걸 포장해서 멋있게 가미하고 수사법을 집어넣고 이런 예화 들고 저런 예화 들고 멋있게 막 포장지를 잘 씌워가지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니까 그들의 포장지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 좋은 가문 대단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대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요소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단순해요. 세상적인 거, 이런 사상적인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어떤 테크닉도 집어넣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가졌고 대단했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동원되어서 본능적으로 나와서 복음을 자꾸 희석시켜, 성령의 역사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킬까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죠. 왜?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아니까. 철학적이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동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개념을 자꾸 잘못된 개념을 벗어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체계가 잡히고 인간적인 요소들로 잔뜩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 좀 뭐 이런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좀 외형적인 사람, 막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교회 안에서 빨리 어떤 위치에 서서 지도자로 쓰임 받기도 하고 뭘 하는데,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자리를, 이게 종교적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능력, 어떤 가문, 학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각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교회는 양육받는 장소이지 교회에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함정에 지금 속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이런 잘못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 외에 아주 단순한 말, 단순한 성령의 역사, 그건 인간적인 체계와 조직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아요. 저기서는 애가 삑삑 울고 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중고등부 뭐 이런 거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일이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해나가는데,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영적인 질서 안에서, 강력한 질서 안에서 교회는 운행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눈을 가져야만 되는데, 이걸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도 아주 유명한 사람 모이고 막 그러면 그 교회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는 거죠. 목사가 어떤 뭐 미국이나 어디 가서 유학을 했고, 뭐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어떤
대단한 어떤 뭐 기업에 뭘 했고 막 그 사람의 어떤 족보,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언변,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어떤 테크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껌뻑 죽는 거예요. 영적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기준으로 당연히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높여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사람들보다 더 위에 군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카리스마 있게 그 사람들은 지도력 있게 통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40세에 아까 얘기했던 40세의 모세 같은 사람을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로 훌륭한 목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도록 교회는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예,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고 말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말세에 이르는 교회들에 대한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짓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 여러분, 그건 도깨비 뿌리 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세속화시키고 교회는 체계적이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는 수많은 어떤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막 행사 프로그램 막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엄청난 무슨 학교 무슨 교실 무슨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단하게 아주 부러울 정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볼게요.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상황을 잘 분별해 두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경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충성하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중과 경외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건 마지막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종교적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조직과 시스템되고 체계적이고 뭔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리스도화되거나 전혀 예수화되는 요소가 없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하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을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제대로 진리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라. 왜? 그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비위를 맞는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잘못된 복음, 세상적인 복음, 종교적인 복음,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뭐 대단한 웅변력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마케팅을 동원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시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내다봐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데도 빛의 천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겉에는 양이라니까요, 겉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너무도 훌륭하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학벌도 대단하고 지위도 대단하고 말도 잘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내 속을 먼저
제대로 이게 예수화되지 못하면 깜빡 속아요, 여러분. 얼마나 포장지가 대단한지. 예,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니까, 중심을 보지 않으니까. 40세 못에 누구나 다 투표할 거 아니겠어요? 딱 서놓으면 40세 못에 줄을 쫙 쓸 거라고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은 세우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선택도 안 했는데 80세의 모세를 예수님은 선택했는데, 우리가 지금 눈이 세속화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서 어떻게든지 사람만 많이 모이고, 어떤 마케팅을 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이고 성장이고 성공이라고,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녀? 이러는 거. 예. 볼게요.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이거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았는데도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된 그런 교회들, 종교적인 교회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같은 자들. 예.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교회들 안에서 역사되는 것인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니까요.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이제 6절로 내려가면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 이런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는데, 어떤 교회는 정치에 빠져서 정치에 선동돼서 막 여기 동원되고 저기 동원되고, 어떤 데는 막 선교라는 것에 빠져서,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세운다는 것에 빠져고,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것에 이런 것에 빠져서 막 정신없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전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화되어져 가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의 진리대로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건 성경 여러 군데서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이제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흐름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건 이단 사이비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니까요. 다른 복음이라니까 이단에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여줄게요. 하여튼 자, 잘 소모가 넘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빛의 천사를 가장해. 경건한 사도인 것처럼 포장지를 하는 것에 영의 눈을 뜨면 금방 분별이 될 거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눈으로 소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장지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거리를 다 자기에 대한 학문, 공부 많이 한 거, 책 많이 쓴 거, 자기가 뭐 한 거, 다 자기 가문, 자기 자식 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너무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종교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 11장 설명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자, 볼게요. 17절에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절대
아까 성경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할 거리가 없도록 예수님은 원하시는 건데, 그분의 은혜뿐인 것밖에는 없게 만드는 건데, 이거 종교적인 영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 자기를 따르게 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그 위에서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어 저지르는 짓입니다. 18절에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도 자랑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들, 자기 출신 뭐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과거 살아왔던 거, 또 뭐 조금 뭐 믿음을 나타냈던 거, 또 아니면 고난 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 모은 걸 다 끄집어내서 무용담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성경만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얘기하느냐, 진리만 얘기하느냐, 자기 얘기, 다른 얘기, 세상 얘기, 철학 얘기, 무슨 사상 얘기, 아니면 의학 얘기, 무슨 뭐 다른 과학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 얘기, 말씀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느냐로 보셔야,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걸 자랑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자기가 엄청난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 자기가 특별한 종인 것처럼, 자기에게서 예수님은 특별한 계시를 준 것처럼 막 자기에 대한 모든 걸 자꾸 포장하고 드러내고 자랑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은.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을, 옛날에 그 자랑거리를 갖고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거 드러내고 그러고 자랑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막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유대교라는 조직의 종교적인 조직, 그것에서 벗어나서는요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랬었어요. 진리를 사모해 가려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며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자랑거리나 자기 의의를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이다.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사랑에 내가 이끌려서 휘말려서 강권해서 나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만을 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대단한 자기의 어떤 언어 능력, 학문, 뭐 이런 거, 사상, 옛날에 많이 공부했던 이 모든 거 하나도 써먹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오직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알기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다 알고 종교적인 교회들 얘기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또 뭐예요? 또 자기 자랑이야. 내가 언제부터 믿었고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고 막 다 이런 것들에 다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영의 아버지라고 막 추앙하고 별의별 짓도 다 해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것도 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을 예수님 계시를 해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고 어디에 뭘 나와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뭘 해서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비밀을 알려주고 이딴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속에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종교의 영 안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아무리 뭐 해보십시오. 결론은 바리새인밖에 안 나와요. 그 배운 인간 체계 안에서 배운 평신도 지도자라고 해서 다 막 해가지고 결론은 교회 일꾼 만들려서 사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80세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알아듣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걸 빨리 알아듣거든요. 성경 이론과 지식을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도 빨리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교회에서 막 행세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막 이런 높임을 받고요.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눈들이 세속화되어져서. 그렇다면 왜? 그러면서도 보세요. 지식도 알고 남도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설교도 하고 막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단하게 뭔가 하고 어떤 사람을 리더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지도력 있게 뭔가 대단하게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부분도 가르치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은 전혀 예수화된 것이 없다는 거죠. 아까 디모데후서 3장처럼. 보세요.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남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하고, 남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해봤자 돈 좋아하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돈이면 전부라는 생각이 그대로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바르게 세워진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돈을 사랑했다가도 돈이 멀리하게 되고, 세상과 겸했다가도 자꾸 예수와 되어지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복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교회가 의리 번쩍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대단하고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열매는 썩은 열매로 가득 차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떠나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까지 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한 것은 다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너희에게 강요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나 이마나 팔에 매다는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아까 거룩한 척하는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높임받고 사람에게 지도자 칭함받고 사람에게서 그것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앉으려고 회당에는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제가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라 칭함받거나 아버지라 칭함받거나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영에 속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서서
율법에 자기도 그 율법대로 살고 준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갖고 자기는 심판자로 율법을 멋대로 변질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서 또 예수님의 자리에서 본인들이 높임받고 영광 받는 것에 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포장지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들의 열매로 봐야 되죠.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낮아지고 섬기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낮아지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를 자랑해서 높아지고 대단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느냐 하면, 화가 있으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만 포장지를 통해서 뻔지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이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이용할 뿐이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지.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자꾸 예배당에 많이 끌어모으는 걸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라고 포장지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원리는 제자 사무라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의 원리를 말로만 하지 제자의 원리를 가지 않아요. 세상 것을 다 동원해요. 거기에 어떻게든지 사람만 많이 모으면 부흥이라고 그렇게 변질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한단 말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한단 말이죠. 돈을 거기다 끌어모아서 자꾸 거기다 뭔가 동원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삐까뻔쩍하게 뻔지르하게, 예배당도 크고 멋있게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골랑요. 그러니까 자꾸 성전 건축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결론은 보세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방편이 자꾸 세상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에 미련한 법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전도에 미련한 법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적인 걸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전도 원리를 잘 보아도 여러분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요. 복음의 원리를. 지금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볼게요. 그래서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의도, 전도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전도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도는 필요한 것이되 세상 마케팅을 동원해서까지 하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어져 가고 영적인 요소가 없고, 돈이 있어야 뭔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버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전혀 예수화되어진 열매가 맺지 않는 교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나도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의 눈을 떠서 보면 보여요. 그게 저게 저 사람이 포장지로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뭐 엄청난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고 뭐 어떤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 마케팅을 동원하고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접목시켜서라도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부흥이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포장지만 그렇게 씌우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쭉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곧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 노략질하려는 이리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또 자기가 높임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의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넓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교회 충성하고 뭘 하시면 전도 많이 하고 뭐 하시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비위에 맞는 말을 자꾸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구원과 직결되는 말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심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는 뭐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다른 복음, 종교적인 복음을 들으니까 열심은 있고 뭔가 행사나 프로그램과 뭐 이런 거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론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화 되어지고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심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열매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유다서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이 빠졌네요. 여러분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열매는 전혀 예수님 닮은 것이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요.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복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주여 주여하고 열심히 뭔가 다른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 사도 바울이 위에다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그것을 자랑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거, 남편이 승진한 거, 세상에서 잘 된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뭔가 좀 풀린 거,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해. 전도 많이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막 이런 것들, 저녁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자랑거리일 수가 없어요.
굳이 자랑한다라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자랑해야 되겠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새 사람 되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만 자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나 자랑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치스러운 걸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유다서 1장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거기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어? 이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요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 사해 주셨잖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돼. 이러니까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 돈도 많이 버셔도 되고요, 투자도 좀 하시고 해서 부자 되세요. 예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쓰시면 되잖아.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베드로서 2장 17절 볼게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입으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실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18절에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삼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거 자랑하고 과거 뭐 어떤,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아는 게 아니라 전혀 그거 다 옛날에 자기 과거에 뭐 잘 나갔느니, 뭐 과거에는 어땠느니, 내가 옛날에 뭐 할 때는 뭐 얼마나 대단했었느니, 이런 걸 들어놓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말은 그럴싸하게 맞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건 어때?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라는 것이야.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교회 나가고 뭐 헌금하고 뭐 하고 하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 그러면 좀 마음껏 자유롭게 좀 살아. 방종을 가리킨. 교회에서 그런 게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 죄 짓는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비유를 맞추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랑살랑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죠. 왜? 어느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래? 자기 합리화시키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합리화시켜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방종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사단이 내 성경의 지식으로 자꾸 이걸 내 속에서 방종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미혹을 한다니까요. 시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가는 것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 지식을 갖다가 들이밀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포장지는 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전혀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흐르는 맥락도 알지 못하고,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 부분에 대한 이 본질은 절대적으로 사수하시고 믿음을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하거나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메인 그 안에서, 법 안에서, 뜻 안에서의 자유인 건데, 이걸 그럴싸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방종으로, 그런 건데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만일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죠. 이거는 믿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놓고 보란듯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를 내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신 자유 안에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해를 준다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예,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와 되어져가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에 그 자유가 그렇게 쓰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면 예수화 되어져 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와 지금 종교의 영 안에서,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에 있는 자들이 그럴싸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방종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인간의 어떤 귀를, 그런 것들,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도의 방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세속적인 세상 기준, 그런 눈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의 눈을 떠서 영을 분별하시고 교회를 분별하시고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드러내거나 높아지거나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예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런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방편들이 동원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진리만을, 십자가만을, 사랑만을 그렇게 증거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